이 시간은 기독교 상담학의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하재성 교수의 쉬운 상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하재성 교수님의 어떤 이런 자기 심리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펼쳐지는 실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책에 19페이지 보면은 제1장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정신의학자이자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츠 코웃에 따르면 유아는 이미 주어진 인격의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오직 엄마의 인격적인 기능들을 경험할 때에만 건강한 자기 구조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인츠 코웃의 이 자기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쉬운 상담이라는 책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 소제목에서는 안식을 말하고, 안식을 말하는 것도 역시 그런, 엄마의 이런 따뜻한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죠. 그리고, 이어서 23페이지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강한 전사로서의 상담자를 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 그 다음에 18년 동안 몸을 이렇게 펴지 못했던 여인에 대한 치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4절을 인용하고 15절, 16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재성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자는 예수님을 닮은 전사입니다. 연약한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 때로 팔을 걷고 나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인츠 코웃의 그 상담 이론, 자기 심리학이라는 그 상담 이론의 원리에 입각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 여인을 고치면서 그 여인의 그 권리를 이렇게 주장해 주기 위해서 강한 전사로 나섰는데 역시 그 여인도 이렇게, 용납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그리 못한 그런 아픔의 상처를 이렇게 입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인츠 코웃의 자기 심리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안식일에 치료해주고 또 이런 그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매임해서 부른 거 합당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인츠 코웃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셨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내용을 이 하인츠 코웃의 원리를 이렇게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더 큰 이렇게 원으로 말하자면, 부분집합으로 말하자면, 이 부분집합에서 뭐 그게 가능하다 오해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절대 진리로서 예수님의,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하인츠 코웃은 일개 인간의 하나의 어떤 심리학적 주장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의식의 원리에 기초해서 가르치는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여인이 무의식을 지금 이렇게 치료하시고 무의식적인 접근을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가르치고 이렇게 목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갑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요소를 말씀하신 거고, 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뭐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하인츠 코웃의 원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웃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적절한 관계가 엄마와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그런 성숙이 제대로 안 되고 변형이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그 엄마에 대한 그런 갈구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와 의미를 막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자기를 강화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와 여인의 마음이 있는 그 무엇이의 마음의 욕구, 갈구, 그 엄마가 이렇게 엄마를 향한 그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와 그런 욕구들을, 그 결핍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접근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박승만입니까? 박승민입니까? 엄마라는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약간 이게 글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보이는데, 이 하인츠 코웃의 또 이 인간관계와 이런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그 제목이 탁 이렇게 한 가지로 탁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 엄마 내면의 외로운 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 이렇게 막 사랑받고 싶고, 여전히 결혼을 해도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고, 이렇게 그런 인격의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사랑, 그 자기의 심리학에 대한 그런 자기애적인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계속 그리 말하는 것은, 앞서 서론적인 부분에 여기 1에 나오듯이 따뜻한 휴식을 말하는 거고, 또 마음의 방패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런 충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내용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구원만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뭐 정서나 삶의 내용을 다 무시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잘 보면 심리학적인 요소를 도입 안 하지 않아도 삶을 이렇게 얼마든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이런 말 하면 참 이게 좋은 말이지만, 어떤 원리 속에서 그 이론을 가져와서 공감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죠. 그냥 무조건 공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공감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말은 기독교 상담학이라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원리는 코웃의 기초에서 가져온 것이요. 코웃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라인에 있고, 프로이트가 물론 동일한 건 아니지만 역시 인간관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관 역시 이 무의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무의식에 억압된 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좀 분명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또 다른 데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과연 그게 맞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엄마의 한없는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또 인생의 개인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살아가면서 결국 중요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죄인됨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어린아이의 그 아직도 엄마에 대한 갈구함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인간의 어떤 결핍, 사랑받고 싶은 거, 공감받고 싶은 거, 그래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안식을 줘야 되고 공감해 줘야 된다. 그럼 그런 차원으로 계속 이렇게 몰고 가서, 과연 인간의 비참함은 그럼 언제 말하고, 그 무의식을 말하는데 무의식의 억압을 말해버리는데, 그 뭘 기독교적인 이 신앙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코웃은 물론 엄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엄마와의 이런 가족적인 관계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 여러 이런 상황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완벽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어려운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저 영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인츠 코웃의 원리를 따라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또 그 병자를, 여인을 치유해 주셨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과 심리학을 섞으면 겉은 그래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이제 계속 이렇게 살펴가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런 그 성경과 심리학을 섞어버리는 이런 혼합주의, 지극히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